이사야 49장 20절부터 26절을 가지고 형통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날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되는 절기입니다. 신문에는 어버이날을 맞아서 읽어야 할 책들을 소개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실었는데 부모에 대한 추억들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과 조금 더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면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녀와 손자와 후손들을 잘 보살피는 것도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국하고 사람답게 살고 믿는 사람답게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가는 것도 효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장수하고 잘 살게 됩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 계명입니다. 성경에는 자녀의 도리가 있고 부모의 도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또 부모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살아서 가정천국을 이루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마스크 쓰는 일은 성가십니다. 마스크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선도 아니고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호흡기에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미루어 추측할 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써서 그 흔한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고 좋아하면서 계속 마스크를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실외에서 2m 떨어지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1m 떨어지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 어린이날에는 나들이 객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작년, 재작년 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김포공항은 만원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바글바글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1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지금은 썼다가 벗었다가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은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서 주머니에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마스크 바깥은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손도 갖다 대지 말라고 그러죠, 보통은요. 마스크 바깥쪽은 주머니에 바이러스를 묻힐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안쪽까지 바이러스가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해서 습한데 주머니에 넣거나 비닐봉지에 담거나 하면 미생물이나 곰팡이가 다 더 잘 번식될 겁니다. 착용한 마스크는 말려야 됩니다. 마스크 목걸이가 있으면 내려놓으면 됩니다. 가방이나 옷에 걸어서 말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스크 거리를 가방이나 옷에 미리 걸어두면 좋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면 마스크가 쉽게 더럽혀집니다. 마스크를 실외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분, 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분, 만성질환이 있는 분, 고령자분들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요새는 꽃가루와 송화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재채기하고 콧물을 흘리게 됩니다. KF94 마스크를 하면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버스, 지하철에서는 마스크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나오자마자 아파트니까 마스크 하고 나와야지 그냥 나올 수는 없죠. 실내니까 말이죠. 여기 상가의 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럴 때는 귀찮아서 그냥 쓰고 다니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38년 동안 전염병 대응을 총괄해 온 분인데 자기는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마스크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많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하면 감염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는 오미크론입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이들도 오미크론 내에서 일어나는 변이들입니다. 오미크론에서 변이가 자꾸 발생합니다.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더 전염력이 센 변이가 퍼지고 있습니다. 20-30% 더 전염력이 세다 그럽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변이가 점유율을 높여가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10%, 20% 계속 늘어난다. 그러다 보면 금방 100%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염력이 더 센 변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새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4월 25일 항일 빨치산 결성 90주년 등 대형 정치 이벤트를 치렀습니다. 군중 시위, 무도회, 체육대회, 인민예술축전, 열병식 등 각종 행사에 전국적으로 주민 수백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해 각종 전염병 질환이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전면 봉쇄를 했다가 하루 만에 해제했습니다. 왜 봉쇄했는지 또 왜 해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정하는 것이죠. 아마 코로나 때문일 거라고 말이죠. 중국은 봉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봉쇄가 뭐냐면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 아예 문에 못질을 해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식자재를 공급해 주는데 불편도 많습니다. 식자재가 썩기도 하고 또 먹을 게 제대로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들어도 일하러 가지도 못합니다. 거리에는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9월에 있을 아시안게임을 연기했는데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 중국은 제대로 된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맞는 화이자나 이런 백신들을 모더나 같은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백신을 맞았는데 효과가 별로입니다. 그래서 전면 봉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 봉쇄로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봉쇄입니다. 격리자를 감염자와 같이 수용을 해서 감염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이 현재 제일 힘들게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동안 중국에서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조용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요새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별로 없는 것은 아마 중국 공장들이 문을 닫아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이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데 중국 공장이 문을 닫아서 생산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물가 오르는 데는 푸틴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지지율이 63%에서 83%로 올라갔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통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자의 교체라는 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마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러시아의 장래가 앞으로 어둡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에너지와 식량 값이 폭등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식량을 많이 생산하는데 그 두 나라에서 식량을 세계가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 전쟁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중국 봉쇄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만 올려갖고는 이전처럼 인플레이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긴장을 해서 지금의 전 세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지만 특히 미래에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0절에 한때 내가 이런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기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번성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5절에서 스가랴는 이러한 사실을 예루살렘 성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심한 고통 중에 빠져있는 그의 백성들의 처지를 하나님은 완전히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실하신 구속 사역의 결과를 매우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잘 살게 하십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도 나타납니다.
지금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고통 중에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불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21절에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낳을 수도 없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많은 백성을 잃고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떠돌아다니며 가부처럼 외롭게 지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죄는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도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이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악인들은 남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속은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악마의 자녀들입니다. 양심도 공정도 사랑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곡식 창고에 있는 곡식을 마음대로 훔쳐간다. 농기계 같은 것도 훔쳐가고 말이죠. 이 전쟁이라는 건 윤리가 없습니다. 남의 것을 지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땅을 지 땅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있는 걸 갖다가 다 안 가져가겠습니까? 21절은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은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할 때 쓰이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 학자들이 즐겨 쓰는 수사법입니다. 이사야 49장 21절에 그때에 너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 주었는가?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 주었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외롭게 떠돌다가 귀환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큰 무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보고 놀람과 감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약 교회의 급성장을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매우 놀랍고 당황해야 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속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채우지 못한 자리를 이방인들이 채웠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교회 안에 급증을 하자 유대인들이 놀라며 시기하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을 두고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2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문민족을 손짓하여 부르고 뭇 백성에게 신호를 보낼 터이니라고 했습니다. 신호는 이방인들이 지켜보아야 할 특대, 즉 교훈입니다.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셔서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르치는 하나의 교훈을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22절에 그들이 내 아들을 안고 오며 내 딸을 업고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대 여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는 모습을 가능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호의를 입어서 포로된 곳에서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멸시받던 자리에서 높임받는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라고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높은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높여주실 그때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 왕들이 내 아버지처럼 될 것이며 왕비들이 내 어머니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등의 상황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을 돕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신약 시대의 상황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주 274년부터 337년까지 통치했던 콘스탄틴 대왕 때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왕의 어머니 헬레나를 통해 교회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유럽 세계를 기독교가 이끌었습니다. 오늘날도 서방 세계에서 교회가 중심입니다. 도시의 중심에 시청과 법원과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러시아 정교회가 푸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옛날에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 식민지로 삶았을 때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반성하고 사과했지만 말이죠. 권력과 결탁해서 권력이 잘못한 일을 할 때 교회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 같으면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했다. 권력자가 종교 지도자들을 억압을 해서 자기가 하는 악행에 동참하게 하고 찬성하게 만드는 그런 악행들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엎드릴 것이며 내 발의 먼지를 닦아줄 것이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의 복음의 위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전 세계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가정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온 세계를 영원히 지배할 것입니다. 악인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3절에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됩니다. 머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 되게 하십니다. 세계지들을 펼쳐놓고 보면 선진국은 거의가 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를 숭배하고 코끼리를 숭배하는 나라는 절대 다수가 가난합니다. 그 시적으로 보면 복음의 효과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때로는 불행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들은 복을 받고 자손들이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장래일로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국이 인도에서 철수하면서 인도 사람들의 손목을 다 잘라버렸다. 그 손재주를 가지고 배틀을 천을 짜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독하죠. 물론 잘못한 겁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악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악하게는 안 했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극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4절에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적군은 용사라고 할 수 있는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회의적인 말입니다. 이런 회의적인 말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서 패한 민족은 죽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어서 고된 노예에게 시달리는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나 해방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으므로 하나님의 힘을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사야 49장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적군에게서 포로를 빼어오겠으며 폭군에게서 전리품도 빼앗아 오겠다고 했습니다. 앞절에서 회의적인 질문이었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로부터 취한 포로뿐만 아니라 성전 기물을 비롯한 각종 보물들까지도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한다고 장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싸워서 언제나 이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25절에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대드는 자와 맞서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자는 망합니다. 25절에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한 강한 용사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파멸시키는 자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회복과 보호의 확신에 찬 약속의 말씀을 하셔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며 위로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위로하시고 강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이사야 49장 26절에 너는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 서로 쳐 죽이게 하고 새 포도주에 취하듯이 저희들끼리 피를 나누어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빌론이 자멸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예언입니다.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내란이 일어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는 종교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아라비아로 망명했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바벨론에서 내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은 내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의 일부 세력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군대의 가세에서 자기 나라 군사들과 싸웠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대제국 바벨론은 고레스에 의해서 쉽게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망해야 할 자들이 쉽게 망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분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26절에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주가 내 구원자요 내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일어난 일을 보고 온 세상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 사건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하셨고 바벨론에서 구하셨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빼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돌아올 것 같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지금은 불신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믿음을 잃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구원해야 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조차 못한 일을 다 이루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은 잠시 당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밝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간구가 응답을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회에 속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아서 잘 살고 내일의 소망도 넘쳐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을 멸하여 주셔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으나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되는 생산에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 피부에 붙이는 백신, 코에 뿌리는 백신이 나오고 모든 변이에 효력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모두가 백신의 혜택을 보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충분히 공급되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환자 폭증을 막아주옵소서. 우리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군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날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당선자를 주장하셔서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밝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에 속하고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복을 받아 잘 살게 하고 내일의 소망도 넘쳐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